따라하실까요?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 등 수많은 그 성공과 관련된 자기 개발서를 쓴 지그 지글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성공 동기부여 연설가일 뿐 아니라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그 지글러 박사가 어느 날 뉴욕의 한 그 지하도로 걸어가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하도 길 옆에 한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지글러 박사도 다른 사람들처럼 1달러를 거지에게 주고는 그냥 갔습니다. 거지니까 그냥 연필을 안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이켜서 다시 이 거지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아까 1달러를 주었는데 1달러를 당신에게 줬는데 그 값으로 연필을 주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거지는 연필 한 자루를 지글러 박사에게 주게 됐고 그 연필을 받은 지글러 박사가 이렇게 거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지글러 박사의 말을 들은 이 거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거지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1달러를 받고 연필 한 자루씩을 파는 사업가지.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1달러를 받고 연필을 한 자루씩 파는 사업가야. 그 순간부터 이 거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했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사업가야. 그럴 때 그에게 마음속에 새로운 꿈과 용기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 말을 항상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야.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나는 거지가 아니야.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이런 생각을 갖고 그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 훗날에 성공한 사업가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성공의 기쁨을 갖고 지글러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죠. 박사님은 저를 향하여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거지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는데 박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저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에 대해서 박사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한날 한날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큐티를 하셨다면 지난주 본문이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은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거기는 어떤 백성이 살고 있는지 그런 지형과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게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얘기입니다. 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직접 가서 보고 와서 첫 번째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가나안 땅 현장에 가보니 진짜 들은 대로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겠죠. 우리가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앞으로 갈 땅이 그런 땅이라고 와 좋아 라고 아마 기분 좋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땅이 좋긴 좋지만 그 땅에는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매우 사납고 강합니다. 그 땅이 좋긴 하지만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구를 통하여 힘을 통하여 무너뜨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 땅이 살기는 좋긴 좋지만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을 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들었을 때 환호하며 환했던 그 얼굴이 다시 어두컴컴해지면서 그들의 입가에는 한숨 섞인 탄식이 나오면서 술렁술렁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그 땅을 정탐해왔던 다른 정탐꾼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갈렙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그들을 칠 수 없어. 당신 봤잖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지, 얼마나 강한지. 당신 봤잖아. 그 성읍이 얼마나 높고 크고 단단한지. 당신 봤잖아. 안악자손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당신 봤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거라고. 메뚜기처럼 우리를 우습게 여길 거라고. 근데 이길 수 있다고? 어떻든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듣자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게 낫지?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와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적용이 전혀 다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10명은 무슨 얘기야? 못해. 자, 그러면 이 2명과 10명의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엇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그 정탐꾼들을 차별짓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과 정체성이 그들을 차별짓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차이와 정체성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못한다로 갈라놨다는 얘기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가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성읍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눈으로 커다란 거인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납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는 없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을 담당할 수는 없어.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이 아무리 키가 장대처럼 크고 킹콩처럼 어마어마하게 몸집이 커도 우주 만물 다 크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야 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과 나의 여건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 사람을 봤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성읍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보다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를 헤매고 떠돌고 있는 이 백성들에 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성읍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니까 큰 성읍 안에서 견고한 집을 짓고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더 나가서 만나나 먹고 메추리나 먹으면서 광야에서 음식 타령하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한 곡식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귀가 큰 장대한 그 거인들을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 앞에 자신의 모습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보일 수 마라 그들도 나를 메뚜기처럼 여길 거야? 과대 포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은 원망을 낳고 두려움은 과대 망상을 낳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며 또 다른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 두려움의 결과인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 우린 안 돼. 이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넘겨줄까요? 자, 정탐꾼 12명, 한쪽은 10명, 한쪽은 2명입니다. 10명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명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자, 지금 여러분 앞에 10명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2명이 할 수 있어요 주장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뒤 얘기 말고, 뒷 얘기 말고 여기까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겠습니까? 10명이 우리 할 수 없어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2명이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자, 이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설 것 같습니까? 미리 단정할 건 없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자, 10명은 왜 할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서 할 수 없어. 거기 있는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할 수 없어.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 커, 그래서 할 수 없어.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며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답니다. 당연히 할 수 없지요.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갔다가 한 방에 떨어지거든요. 자원이 부족한데 더 큰 걸 만나면 고갈되거든요. 그런데 2명은 말합니다. 할 수 있어.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주관적입니다. 너무 주관적입니다. 자, 여기까지라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객관적이며 논리적이며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10명이 할 수 없다는 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그 편. 이 상태에서는 어디에 설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봅니다. 불신, 믿음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게 한 그 근본적인 기획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회의하고 우리 이제 노예 생활 지긋지긋하니까 우리 빨리 빠져나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우리나라 만들자 하고 애굽에 살던 장로들이 회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모세를 불러 확인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런데 알아? 이미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 애굽이 아니야. 저 가나안 땅,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너희들이 후손들이 영원히 살 땅이야. 근데 말아 내가 이미 줬다고. 가서 취하기만 해. 그런 약속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32, 34 그쯤 돼가면 금송아지 사건 때
그들이 다시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원망하는 인간들 여기서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 나는 안 올라갈 거야. 너가 알아서 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알았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갈게. 이게 약속이에요. 지금 모든 과정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고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명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언약을 무시한 채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걸 갖고 지금 그 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크게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요? 할 수 없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할 수 있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붙들었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보다 큰 약속은 없어요. 이미 내가 가나안 땅 너희들이 살 땅으로 이미 지정해놨고 가서 취하면 돼. 믿고 가. 근데 아니 너희들 혼자 가면 두렵잖아. 내가 친히 함께 갈 거야. 아니 함께 가고 있어. 내가 직접 가서 싸울 거야. 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누굴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그 네피lim 후손 거인을 만든 분이 하나님. 성읍을 만들도록 모든 돌덩어리와 모든 차원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간다면 눈으로 볼 때는 객관성, 논리성, 이성적, 함정이 아니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신 그분과 갈 수만 있다면 그 일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성읍은 견고해요. 갔다간 한 방에 날려 죽을 거예요. 그래서 못 가요. 할 수 없어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메뚜기 정체성에 갇힙니다. 우린 저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아. 메뚜기 사람 이런 거 봤어? 메뚜기는 메뚜기일 뿐이야. 메뚜기 정체성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 정체성을 갖고 현상을 보니까 가나안 땅 가서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게 낫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지도자 한 명을 세워가지고 애굽 땅 가서 그동안 먹고 살던 대로 먹고 살다 죽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두렵습니다. 거인 앞에 메뚜기가 섰다면 메뚜기는 정말 두렵습니다.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메뚜기고 제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메뚜기 차원에서 밑에서 저를 쳐다본다면 제 꼭대기가 보이질 않아요. 와, 저 사람 발만 들면 나 끝나. 발이 들릴까봐 전전긍긍 두려워하는 게 메뚜기의 정체성의 한계. 그러다가 그들은 말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게 낫다고.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다고. 메뚜기 정체성의 결론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던 할 수 있다 하신 그 두 명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클지라도 우리의 밥에 불과해. 적이 강할지라도 먹잇감에 불과해. 라고 하나님 차원의 정체성을 갖고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두 사람과 10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과 10사람의 차이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곳을 보았지만 다른 해석과 다른 적용으로 다른 운명을 맞이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광야에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삶을 이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정체성의 차이였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모든 걸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아도 다 밑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눈은 불량하게 보였지만 그대의 마음은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됐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반면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느낌, 내가 갖고 있는 만족,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여건만 가지고 현상을, 사람을, 성업을 쳐다보다 보니 에게게 우린 안 돼, 난 작아, 난 없어, 난 부족해 라면서 메뚜기 정체성에 갇히게 되고 결국 메뚜기처럼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 기피해 보시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이렇다라고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신분입니까? 나는 이씨 집안이야. 나는 김씨 집안이야. 나는 박씨 집안이야. 나는 흙수저야. 나는 은수저야. 나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인가요? 나는 정치인이야. 난 농부야. 난 변호사야. 난 선생이야. 난 청소부야. 직업이 여러분의 정체성인가요? 나는 돈을 10억 가졌어. 난 금덩어리가 많아. 난 명품이 많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난 오늘도 많은 일을 했어요. 난 오늘도 성과를 많이 냈어요. 업적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나다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이나 소유나 업적으로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서 5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도 와 고린도서 보니까 내가 어떻든 옛날 사람은 아니네, 옛날에 갖고 있던 내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변화됐네 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으니 이런 사람이 됐어, 그 정도는 여러분 최소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나 소유나 업적이나 그걸 갖고 여러분의 정체성 기준을 살다 보면요 끝도 없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직업보다 더 자랑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가 옆에 있거든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여기며 자랑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분이 정체성을 삼고 사는 한 죽을 때까지 불안합니다. 죽을 때까지 시기 납니다. 죽을 때까지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도와 연합됨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새로운 위대한 정체성을 갖고 새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의 결과가 180도 바뀝니다. 중요한 건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인생은 70이요 80이요 100으로 끝낸 게 아니거든요. 죽어도 영원히 이어지는 우리 영혼이 존재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정체성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원래, 옛날부터 그런 뜻이에요. 물론 본문에는 이 본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본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어로는 used to be 그런 뜻이에요. 본래 죄의 종이었어. 너의 정체성은 말이야 원래 죄의 종이었어. 종이 뭔지 아니?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너의 본래 주인이 누군지 아니? 죄였어. 그 네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 왜 그렇게 죄를 지으며 죄 안에서 허덕이고 사는지 아니? 죄의 종이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야. 정체성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거든. 근데 성경은 말해 예수 믿기 위해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었다고. 네가 죄를 지어서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야.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통해서 그 죄의 본성이 이 땅에 그 후손들에게 다 유전됐고, 그런 말미암아 아기가 앵앵할 때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걔가 조금 크면서부터 엄마 젖을 깨문단다. 왜 그런지 아니? 지 욕구대로 안 된다고. 지 뜻대로 안 된다고. 그때부터 엄마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애가. 그러다가 하니 그때부터 이제 형과 누이 보면 비교를 시작해. 내가 더 가져야 된다고. 왜 형이 더 가졌나고. 왜 동생만 사랑하냐고. 그때부터 또 앙탈을 부려. 그렇게 이쁜 애가. 왜 그런지 아니? 그 속에 그런 게 들어있거든.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주어진 정체성이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태어나. 그래서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죄의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정체성은 행동을 낳거든. 그렇습니다. 죄의 종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살며 삽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불의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문을 보면 하루에 아침마다 불의와 불법이 사기치고 폭행하고 죽이고 빼앗고 한 그게 신문 지면에 탑을 달려. 끊질나질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1년에 한국에서 과연 어떤 범죄들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봤더니 수백만 건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정체성을 타고나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야. 오늘 본문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정체성을 타고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의 이치랍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죽기 전에 죽음의 증상을 느끼다가 죽습니다. 죽음의 증상은 죽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면서 느낍니다. 사업을 하면서 느낍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낍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죄의 종되어 살던 인생들은 결론이 뭐라고요? 그 끝은 죄의 값, 그 죄 지은 대가로, 임금으로, 삭스로, 연금으로 받는 게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불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믿음 후에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차이예요. 지옥과 영생이라고 하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180도 달린 동쪽과 서쪽에 있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응애하고 태어날 땐 다 이쁘고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그 인생의 끝은 완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다고요? 의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됐다는 건 뭡니까? 종은 뭐요?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됐으니까 의로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의의 종은 하나님이세요. 의의 종은 예수님이세요. 그분들은 참으로 불의가 없으세요. 그분의 명령은 다 의로워요. 그러니까 종은 뭡니까? 그 명령에 따라 하다 보니 모든 의로운 열매를 맺어요. 물론 여러분은 종이라는 단어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죄의 종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종은 종이네. 그래 여러분, 이 종은 차원이 달라요. 죄의 종은 죄를 주인으로 삼아서 일하다 보니 결국 열매를 뭘 맺어? 사망, 죽는 걸 맺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뭐요? 아름다운 걸 맺어요. 같은 종인데 어떤 사람은 더러운 걸 맺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걸 맺어요. 근데 아십니까? 이 주인이 어떤 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죄와 사탄은 계속해서 이 종들을 억압합니다. 죄를 지라고. 그래서 더럽고 추한 곳으로 이끕니다. 죄를 지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의 열매를 맺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화평의 열매를 맺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불안에 떨지 말고 기쁘게 살거라.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 의의 종,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다 보니 내 안에 사랑이 넘쳐.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보니 사랑이 넘쳐.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의 삶을 살았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 네 가진 것 좀 나눠주며 살아. 내 가진 거 나눴더니 내게 나갔는데 기뻐. 내 재산이 줄었는데 기뻐.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정체성의 변화에서 나타난 현상이랍니다. 자, 이거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놨어요. 다 잘 볼까요? 자, 믿기 전과 믿은 후의 그림입니다. 죄의 종,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여기 써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 주는 거예요. 죄의 종, 죄가 하려는 대로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의에 대해 자유했다. 의로운 의와 상관없이 의로운 짓은 안 했다, 그 뜻이에요. 예수 믿는 다음에 의의 종이에요. 의가 하려는 대로 하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요. 죄로부터 자유해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 증거가 어떠할까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이건 모르겠지, 이건 모를 거야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나타나게 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그럽니다. 한마디면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부끄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 모를 거야, 나밖에 몰라 하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게 발각되는 순간 인생의 수치로, 가문의 수치로 다가옵니다. 열매로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의의 종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더 나가서 계속 거룩함에 이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가 살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니 거룩한 열매가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어. 와, 교회 다닌다더니 변했어. 교회 다니면 변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변하는구나. 뭐로요?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딴 사람이 알아봐. 이게 증거예요. 예수 믿고 믿기 전과 믿는 후에 그래서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후에 믿기 전과 똑같다면 이게 더 기적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결과가 제가 말한 대로 동과 서, 결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 상태로 변해버려요. 죄의 종의 결과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불못. 의의 종의 결과 뭐라고요? 영생. 영생은 미리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삶,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삶이 현재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오늘부터 누리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 미래에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일이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아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악에 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쌈박질이에요. 정치면 정제, 경제면 경제, 날마다 쌈박질하는 거예요. 왜? 악한 자에 처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쌈박질 가운데서도 거기에 놀아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 예수의 관점으로 그걸 보니까 죄인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권력을 더 가져야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돈을 더 가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 싸움 속에서 다 살아가는 구조 속에서 우린 새로운 관점으로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보여요.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잘난 체하는 얘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인디언 사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검은 독수리와 들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인디언 어떤 사람이 검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갖게 됐습니다. 어디서 키울까 생각하다가 들곰들을 가둬놓고 키우는 그곳에 들곰이 사는 곳에 그 까만 독수리 새끼를 집어넣었답니다. 이제 이 까만 독수리 새끼는 들곰들처럼 자기의 삶을 삽니다. 날아야 할 존재가 걸으며 삽니다. 왜? 들곰이 걷거든요. 독수리는 하늘을 비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들곰들은 땅을 후벼파면서 삽니다. 독수리 역시 들곰처럼 땅을 후벼파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조금 컸을 때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쳐다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모양이 자기하고 똑같은 독수리인데 하늘을 날고 있어요. 나하고 모양이 똑같은데 하늘에서 비행을 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넋놓고 쳐다보는데 옆에 있던 들곰이 말합니다. 까마귀야, 꿈 깨. 너는 꿈도 꾸지 마. 넌 저런 멋진 새가 될 수 없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검은 독수리는 그 말이 꽂혀버렸습니다. 꿈도 꾸지 마. 넌 안 돼. 멋지게 하늘 나는 그런 일 너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꿈도 꾸지 마. 그 독수리는 그 말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 난 안 되지. 지금까지 난 걷기만 했잖아. 난 지금까지 땅만 팠잖아. 들곰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검은 독수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들곰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인디언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염두에 두고 살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직업이 여러분입니까? 남이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입니까?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입니까? 어떤 분은요, 과거의 상처로 평생을 사는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안 됐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일 수는 없어요. 현재 상황과 여건이 우리 이슬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검은 독수리 생쥐처럼 땅의 것만 뒤지다가 죽는 게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당신들은 땅의 것만 쳐다보다가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러니 위의 것을 쳐다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당신들의 정체성 바뀌었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땅의 것을 더 가져서 우쭐대다가 땅의 것이 없으면 비굴하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너 바뀌었어.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 그래, 땅의 것만 쳐다보며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위의 걸 쳐다보며 위의 가치로 사세요. 그게 영원하거든.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고통의 죽음의 자리인 지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살아있는 이 숨이 있는 이 순간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안 하고 하고는 내 몫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한쪽은 불못, 한쪽은 영생이라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정체성이 희미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내가 과연 누군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따라하실까요? 나는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자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능력 주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진 그런 자다. 그러니 질병아 떠나가, 귀신아 떠나가, 부정적인 생각아 떠나가, 분노에 떠나가, 상처에 떠나가, 너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정체성에 근거하여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자유가 서 있고, 그럴 때 내 안에 평강이 생기고, 그때 질병은 떠나가고, 귀신의 눌림은 떠나가고, 묶임은 풀어지고, 매임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서 누리시다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 오는 이 시간은 그 누림에 감격하여, 누림이 감사하여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